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기억나시죠? 예,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오늘 도착하셨습니다. 배 타고 건너온 거라사인의 지방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옮겨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서편은 유대인의 땅이고요, 동편은 이방인의 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 땅에 가셨는데요, 이것은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1절에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신 후에 21절에서 다시 그 지역을 떠나셔서 맞은편으로 배 타고 가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셨죠? 거라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신 거예요. 배 타고 풍랑을 뚫고 열심히 달려가셔가지고 행하신 일이 그거 하나인데, 그리고서는 이제 거기를 떠나오십니다. 자,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와 같죠. 열심히 광풍을 뚫고 갔다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시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섭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뜸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해방하시기 원하셔서 그 마음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고 갈릴리 저편에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셔서 그에게 대뜸 나가라고, 이 귀신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7절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무슨 상관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의 중요한 특징을 알 수가 있죠.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말이에요.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을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의 결국은 어떤 모양입니까? 결국은 죽음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없고 그 하나님과 단절된다라고 하면, 끊어진다고 한다면 그는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죽음을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마귀와 관계 있는 삶을 살 때 그는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마귀가 그 길로,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요. 마귀가 아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적어도 마가복음에서 귀신에 사로잡혔다, 또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귀신의 존재 유무를 논하거나 그의 정신적 상태를 말하기보다는요, 누가 그를 올라탔는지, 누가 그를 다스리는지, 통치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가 어떤 가치로 살고 있으며 또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이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를 사로잡으니 그가 세상의 가치에 휘둘려서 그 가치로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귀신의 정체를 알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보시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귀신의 정체, 군대라고 하죠. 그 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지고대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마귀가 귀신의 정체를 밝힘으로써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이 귀신의 정체를 밝힘으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그 속뜻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군대 귀신에 들렸다는 말을 통해서 그가 지금 군대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군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대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통치. 그리고 로마의 군대는 로마의 통치를 최일선에서 실현하는 존재예요. 로마의 통치를, 로마의 군대를 통해서 그들에게 통치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로마가 시키는 대로 로마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고, 기득권과 지배체제에 잘 보여서 출세하고 잘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로마가 복음이고 황제가 복음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인간 본연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로 살게 하신 본연의 모습이 있을 텐데 그렇게 세상을 따라서 살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그를 통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본연의 삶을 상실하고 세상 가치가 그를 사로잡았을 때 성경은 그를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본연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바다에 수장시키시죠.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애초에 돼지는요, 유대인들이 키우거나 먹거나 했던 동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겼죠. 지금 거기에 돼지가 있다. 그리고 2,000마리 정도가 그 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있다는 것은 그 지방이 이방 땅 또는 로마의 통치 영역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거라사인의 지방에는요, 로마의 퇴역 군인들과 로마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시리아에 주둔했던 로마 제국의 10번째 군단의 기장에는 멧돼지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로마의 통치를 상징하는 2,000마리 돼지떼, 이거 말 그대로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애굽의 통치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하셔서 출애굽 구원 사건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하시고 로마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에도 우리를 사로잡아 죽음의 길로 인도하던 이 세상의 군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바다에 수장되고 우리의 삶을 해방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다시 구절 상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물론 이 물음은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름을 물어서 군대가 드러났어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물으셨을 수도 있지만 이 질문은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스스로를 누구라고 답하느냐? 그것은 그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지배체제의 가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그들이 불러주는 대로 자기의 이름을 말할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일본식 이름을 대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게 너무나 자기도 막 말하고 싶은 그런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는 앞다투어서 창씨 개명을 하고 일본식 이름으로 자기를 불렀던, 너 이름이 뭐야? 라고 하면 자랑스럽게 말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끄럽게 말하지 못했던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거기에 저항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치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자기 본연의 이름으로 대답했겠지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만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보셨어요. 그의 대답은 그의 이름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본연의 그를 표현하는 그의 이름이어야 했는데 그는 대답하기를 군대, 그를 사로잡은 존재의 이름으로 답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상실한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상실한 그것을 회복할 필요가 있으며 그를 사로잡은 것에서 그를 해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의 이름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명시적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로마라는 지배체제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똑같이 그들의 이름을 회복해야 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4절과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귀신이 돼지떼로 쫓겨 바다에 빠졌다는, 그리고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해방과 치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났으니 그가 해방되었고 치유되었구나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듣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 속에서 해방과 치유를 본 것이 아니고요, 손해를 본 겁니다. 손해. 돼지떼가 몇 마리인데 다 죽었네, 이런 걸 본 거예요. 거라사인의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한 것은 그들이 어떤 가치를 더욱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멀쩡해진 것, 그래서 자기들에게도 저 사람이 해방되어서 새로운 삶을 얻었다고 한다면 나도 해방되어서 나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당장 눈앞에 펼쳐진 손실, 그들이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놓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 당장 눈앞에 그런 것들이 자신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예수님더러 떠나라고 합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했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뭐에 씌은 사람들이에요? 귀신에 씌인 사람들이에요. 흔히 우리가 거라사야의 광인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사실 모두가 귀신 들려 있다. 모두가 세상 가치의 지배를 받고 있다. 로마의 복음, 황제의 복음이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었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로 세상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묻고 깨어나야 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각성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이 규정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규정하고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발버둥치며 나의 이름을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군대가 아니야. 나는 군대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군대라고 하지만 군대가 아니야. 성도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늘 묻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바다 저편에서 저 높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으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이 외침은 내 영을 흔들어 깨워서 본연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화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남자 주인공은 목수인데요. 직업이 목수입니다.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내를 먼저 보냈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지병으로 가지고 있었던 심장병 때문에 병원에서 일하지 말고 좀 쉬어라 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블레이크는 실업급여를 타려고 관공서에 방문합니다. 일하지 않고 쉬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타러 갔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닌 행정 편의주의 등 아주 복잡하고 관료적인 절차들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고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가서 딱 쓰고 딱 하면 바로 되면 좋은데 엄청 복잡하잖아요.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뭐 이거 없다, 저거 없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 세상에 휴대폰이나 어디 가서 주문하거나 할 때 답답하고 힘드신 것처럼 다니엘 블레이크도 지금 너무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때마침 아이들을 대동한 미혼모 KT가 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예약된 시간보다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격분하고 그 미혼모 가정을 돕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영화 속에서 다니엘 블레이크는 지금의 사람이 실종된 메마름의 환멸을 느껴서 이 땅이 다른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이 다른 세상 되기를 소망하는 작은 소시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영국의 제도권은 꿈쩍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영국 사회는 다른 세상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지만 정작 다니엘 블레이크 자신은 미혼모 KT의 가정에 다른 세상이 되어주고 있어요. 미혼모 KT는 이 세상 너무 힘들어 라는 이 세상에 대한 느낌이 있었겠죠. 근데 다니엘 블레이크가 그에게 다른 세상이 되어주었어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관심과 사랑으로 섬겨주었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영화의 포스터를 보여드리는데 이 포스터에 비가 와서 생긴 작은 물길이 있죠. 뭐가 반사돼 보입니다. 비가 와서 생긴 물길이에요. 네, 다니엘 블레이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뛰고 있어요. 도착하지는 못했는데 건너뛰고 있습니다. 자, 이 편에서 저 편으로 뛰어 넘어가는 사진이 이 포스터예요. 아무런 소망 없는 세상에서 제도권이 시키는 대로 비 맞추며 살며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해야 하는 세상에서 따뜻한 사랑이 있는 더 나은 세상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5절 말씀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이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이 세상 가치가 지배하는 아비규환인 여기에서 또 하늘 가치가 지배하는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죠. 지금 다니엘 블레이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자고 하시는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화 포스터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는데 지금 거의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목 바로 위에 있는 글씨입니다. 다른 세상을 향한 따뜻한 희망. 자, 다니엘 블레이크에게는 건너가고자 했던 저편 다른 세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고 희망할 뿐 아니라 그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세상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님 나라라고도 부르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땅을 포기하고 그저 저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겠다고 노력하는 모습이 다니엘 블레이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화의 제목은 나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세상은 그를 또는 우리를 엉뚱한 존재로 규정하여 너는 숫자에 불과해, 너는 일꾼에 불과해, 너는 그냥 이 세상에서 통계에 잡히는 그런 존재야, 뭐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누군가야 라고만 말해줄 뿐입니다. 하지만 다니엘 블레이크는 나는 다니엘 블레이크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이름은 이거야 라고 세상이 규정할 때 아니야, 나는 다니엘 블레이크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다면 그는 내 이름은 군대니라고 대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저는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라고 대답했겠죠. 기다리는 중에 이 심장마비로 사망해서 결국 읽지는 못했지만 이 다니엘 블레이크가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 심사를 받는 중에 기다리다가 그 순서를 기다리다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근데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읽어주려고 써놓은 글이 있어요. 자, 나는 게으름뱅이도 사기꾼도 거지도 도둑도 아닙니다. 나는 보험번호 숫자도 화면 속 점도 아닙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내 이름은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나는 개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등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그렇게 이제 끝이 나죠.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려고 배에 오르실 때에 18절을 보니까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도 갈게요, 이런 얘기죠.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허락하시지 않아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상당히 너무나 쉬운 선택입니다. 야,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 이제 나 예수님 따라갈래. 자, 못 살겠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너무나 쉬운 신앙입니다. 이 땅은 글렀어. 난 이 땅에서 살고 싶지도 않아.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엄청 쉬운 신앙이죠. 하지만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실현하며 하늘을 심으며 사는 것은 보다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타려고 하다가 다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 괴로워, 이런 세상이 다 있어 하고 자기도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 너무나 쉽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람들에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다른 세상이 되어주라고,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보다 어려운 것을 요청하셨고 보다 어려운 그 일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군대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의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그가 본연의 삶을 회복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저편으로 함께 건너가시겠습니까? 이쪽 편에서 아무리 우리를 잡아 끌어내려도, 옛삶에 안주하면서 살라고 붙잡아도 뿌리치고 저편을 향해서 점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물어보실 때 귀신의 노예, 사탄의 종, 죽음을 향해 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그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거룩한 이름 성도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다양한 이름으로 규정하며 사로잡아서 이 지배체제와 세상 가치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희의 이름을 물어보실 때 저희를 사로잡았던 권세에서 해방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본연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 자신을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더 나은 세상 저편을 위해 하늘 가치를 추구하며 하늘을 심으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